네, 오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이후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느니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로써 갈라디아서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모든 말씀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본문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편지의 가장 마지막 결론부가 담고 있는 내용은요, 한 가지 중요한 비교입니다. 자, 무엇을 비교하는가 하면 육체를 자랑하는 삶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를 자랑하는 삶은 무엇이고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갈라디아서 전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믿는 교만한 태도, 또 비복음적인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할례였죠. 몸에 할례라고 하는 육체적인 변형을 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할례주의자들은 여겼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십자가는 무엇을 말할까요? 십자가는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모든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이루어 주신 모든 일의 핵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이며 또한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구원만을 자랑하는 삶을 뜻합니다. 또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버리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네. 자, 여러분, 조금 재미난 표현이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이 아마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직접 손으로 쓰면서 사도 바울의 글씨체가 굉장히 큰 글씨였던 것 같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 편지는 그 편지의 말미에서 손으로 한자 한자를 써내려가면서 이 편지가 자신이 직접 쓴 그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양피지와 같은 재료 위에 잉크로 글을 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어떤 학자들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큰 글씨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눈이 좋으면 글자를 작게 써도 되지만 눈이 좋지 않으면 크게 쓰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언제부터 눈이 좋지 않았을까를 추측하면서 아마도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밝은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순간부터, 그 빛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니까 약 3일 동안 눈이 멀어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이후로부터 줄곧 그의 눈이 좋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큰 글씨는요, 단지 사도 바울의 그 필체가 글자가 컸다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직접 손으로 쓴 그 큰 글씨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으로 만났다는 사실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신비한 흔적을 자기 몸에 지니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복음의 생생한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그 메시지였습니다. 어쩌면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 박해를 받는 삶으로 그의 삶이 바뀐 이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복음이 능력임을, 또 예수님의 부활이 능력임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증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렇게 큰 글자, 이 큰 글자에 담겨 있는 의미인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그 다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네. 자,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자, 이 상반절 말씀은 당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처했던 상황을 이제 마지막 결론처럼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던 할례주의자들, 또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상한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육체에 표를 남겨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자,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위, 율법이 있어야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믿음 더하기 인간의 노력, 공로, 자격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던 비교적 초신자인 성도들을 유혹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급히 편지를 보내서
복음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가장 간단하게 말해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말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오늘 가장 마지막 강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 사실을 꼭 마음속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단 1%도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죠? 단 1%의 행위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100% 믿음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구원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외에 그 어떠한 다른 조건도 추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내가 1%라도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미 타락하고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키게 하시고 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일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말 조금도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한 이후에 할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서 다른 복음을 강요하고 그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요한 이유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자기들을 박해할 수도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박해받지 않기 위해서 고안해낸, 말하자면 하나의 비겁한 타협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12절 하반절 말씀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를 진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유대교주의자들은 그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자기들과 동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것입니다. 자, 따라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었고 또 한편으로는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했던 이 할례주의자들의
숨겨진 진짜 의도가 무엇이었냐 하면 사도 바울에 따르면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들에게도 닥쳐올 수 있는 고난을 면하기 위해서, 박해를 면하기 위해서 하나의 타협의 수단으로 할례도 인정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할례주의자들의 신앙은요, 순수한 복음의 신앙이 아닙니다. 이 신앙은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이 섞여져 버린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기 위해서 진리 그 자체인 복음을 훼손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자, 또 이어지는 13절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할례주의자들을 다시 한번 비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네,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상반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지 않습니다. 상반절 말씀에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모순된 행동이었습니다. 자기 자신들도 다 짊어지지 못할 율법의 무거운 짐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억지로 부과시킨 것이었습니다. 또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하반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로 하여금 할례 받은 그들의 육체를 자랑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자, 여기서 육체를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공로와 자격 등을 자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마음속에 내적인 마음의 변화, 또 내 인격이 새로워지는 것, 또 내 마음에 생기게 된 새로운 회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피부에 남기는 아주 얕은 할례를 내 구원의 조건과 자격으로 과시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데,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내세울 수 있는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전적인 사랑으로 마치 선물처럼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그저 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내 몸에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의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구절은 그 다음 이어지는 14절 구절인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자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들에게 은혜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나의 육신은 저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내 육체적인 모든 자랑 역시도 그곳에서 다 죽었습니다. 내 종욕과 욕심도 십자가에 다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은 오직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것이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한 참된 성도들의
진정한 영적인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 대해서 그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 역시도 세상에 대해서 반응하거나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여러분 방금 말씀을 인용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똑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다음과 같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순수한 복음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내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내 공로와 내 노력을 자랑하는 삶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저주를 받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오직 그것만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요, 내가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유요, 내가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요, 나의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내 마음속에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이유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흔적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스티그마는 당시 로마 시대에 어떤 짐승이나 노예가 누구의 소유인지, 누가 그 짐승과 노예의 소유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짐승이나 노예 몸에 새기는 표식을 뜻하는 말이 이 스티그마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몸에 그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증거로서 흔적이 스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했지만요, 이것은 결코 할례와 같은 율법적인 몸의 상처를 뜻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그 흔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노라,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과정 속에서 그의 몸속에 생길 수밖에 없었던, 어쩌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그의 몸속에 남겨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십자가의 흔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잠깐 보시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했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서 사도 바울의 몸에 있었던 그 흔적이 무엇일까 우리는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요, 사도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예수님의 흔적은 결국 앞서가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다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다가 정말 수많은 고난을 직접 경험하고 또 당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 역시도 유대인으로서 아주 어릴 때 할례를 받았겠죠. 그러나 이것은 결코 그가 말씀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이 아닙니다. 자, 그가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혹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그의 삶 속에서 만났던 흔적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의 육체에 남아있는 상처일 수도 있고 그의 마음에 남겨진 아픔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께 충성하는 과정 속에서 생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고난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고난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서 터진 상처들, 채찍에 맞아서 찢겨진 자국들, 매에 맞았던 흔적들, 감옥에서 당했던 모든 고난의 상처들이 그의 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후서 11절 말씀 속에서 자신이 여러 번 매를 맞았고 돌로 침을 당하였고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남아있는 이 여러 가지 상처들은요, 결코 부끄러움의 흔적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는 영광스러운 흔적들이었습니다. 세상은 어쩌면 사도 바울의 몸속에 남겨져 있는 이 상처들을 실패의 흔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훈장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의 현장의 흔적, 또 믿음의 흔적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문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만약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십자가를 짊어지실 이유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이루어 주신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을 뿐만이 아니요, 그 십자가를 내 자신도 짊어지고 자신의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들이 고백하면서 내가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흔적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몸에 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고 나 자신의 영혼이 구원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 피치 못할 손해를 감수하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고 우리 몸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겨서 주님을 부끄러움 없이 따라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